오늘 주제가 삼법인인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이라는 원래 뜻인데, 그리고 삼법인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나 불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그 제목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사성제와 삼법인 그리고 이 연기법, 12연기법의 내용이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성제든 삼법인이든 제대로 이해하면은 불교 공부는 사실상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용어는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내가 삼법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제에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보이죠? 네. 저희 오늘도 우리 이제 삼법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가 흔히 삼법인을 이 해설을 하면서 제목을 존재의 참모습 혹은 존재의 실상,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놓은 책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존재의 참모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이 진짜 맞는가? 아니면은 이 존재의 허상을 밝히는 것인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 서양 철학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가운데 존재라는 말하고 참모습이라는 말을 특별한 개념 규정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존재의 참모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삼법인이라는 말은 그냥 뭐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제 제본모와 아니면 일체계고 빼고 일반적정. 그런데 존재의 참모습이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 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교리 용어 가운데 행자가 제일 골치 아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행무상의 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삼법인의 빨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그 일체계고라고 한자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일체계고가 아니라 재행계고라고 해야 그 원문의 뜻에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행이 왜 고인가? 그 다음에 제본모아에서 또 골치 아픈 게 법이라는 말이 오온에서 색을 이해하는 것처럼 많은 또 사람들이 그걸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본모아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사실은 굉장히 또 불교를 이해하는 게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부파불교 후기에 와서 일부 파에서 일체계고 대신에 일반적정을 삼법인에 넣기도 하고, 어떤 파에서는 일체계고를 그냥 두고 일반적정까지 넣어서 사법인이라고도 또 주장하는 파가 있었고, 그러다가 대승불교권에 와서는 삼법인이 거의 대세가 일체계고 대신 일반적정을 넣거나 아니면은 일체계고까지 사법인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랬는가라는 거하고 이게 역사적인 과정하고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교재나 인터넷에 요즘 보면은 많은 스님들이나 또 불교학자들, 그 다음에 제가 불자들 중에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불교 교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올린 것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또 초기 불교, 또 남방불교 공부한다고 미얀마나 스리랑카 또 인도를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 제법무아에서 제법은 모든 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위법과 유위법이 다 포함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스님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법무아이기 때문에 그럼 무위법도 당연히 무아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요, 열반경에서 말하는 열반 사덕의 상락 아정은 완전히 무아에 위배되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그럼 열반병이 그런 가짜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열반사덕의 그 내용이
재범무화에서 재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지켜보면서 3법인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혼란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쭉 요 문제들을 먼저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사대기 상락아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용어는 알죠. 그렇다면은 무화의 가르침에 이게 위배되는가 아닌가? 요거를 마지막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법인이 이론으로 대두된 게 왜 그 배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배경이 결국은 이게 초기 불교에서 이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믿어지는 이 3법인과 관련되는 내용이 당시의 브라만교하고 그 외의 육사외도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교설로서 정립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등장 배경하고 연결시키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도 물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전해졌다라고만 그냥 얘기를 하면 부처님 혼자 깨달아 가지고 부처님의 그 깨달은 내용이 전해졌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믿으면 뭐 그냥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불교다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데 사실은 시달타라는 그 이제 카필라국의 왕자도 인도에서 살았던 역사 속의 역사적인 인물이었다고 본다면 그 양반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접했던 당시의 인도 문화와 종교와 사상적 배경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받고 그 다음에 교류를 하면서 그때 당시 기존의 종교와 사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지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하늘에서 툭 떨어졌거나 막 머리에서 그냥 전혀 없던 내용이 샥 나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교설도 사실은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그런 역사적 조건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진리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 이전의 종교의 영향하고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재행무상이나 이 재행계고 재범무화는 당시 브라만교의 실제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만에 대한 또 아트만에 대한 그 절대적인 존재, 영원하다라는 그 아트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브라만과 아트만이 결국은 하나라는 범아 일여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정립된 내용이 바로 3법인 설이다라는 것을 일단 그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재행무상이 결국은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의 실제를 부정하기 위한 이 영원한 게 없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그 얘기가 이제 무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고를 얘기를 했는 게 뭐냐면요, 현실에 우리의 삶이 괴롭다라는 얘기는 이 괴로움 자체가 인생이 괴롭다. 그래서 회의주의를 천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위라는 거하고 붙어 있다라는 거는 행위라는 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 분별 작용으로 지어내고 형성하고 만들어내고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기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지음 바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겼다면 마음을 바꿔먹으면 고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여기에 오히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이제 고죠.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다. 결국은 고에서 라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재행계고다 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왜 인생을 통째로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는 결국은 고정된 자아를 주장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 번뇌 이런 것들이 또 파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마이라는 말도 허상이다라는 걸 밝혀내야만 이제 우리가 잘못 애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열반 책정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부파에서는 삼법의 하나로 결국 고를 빼고 요거를 넣었던 거는 결국은 무상고 무아를 체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경지가 있다. 해탈과 열반.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열반 적정에 대한 교리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해놓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했을 때 요 T가 이게 try 할 때 우리 영어에 그런 것처럼 3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카나가 상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상, 특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직역을 하면은 삼상 혹은 삼특상이라고 번역을 이제 한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빨리 원문에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고 이거를 이제 교재책에서 보면은 존재의 참모습 혹은 존재의 실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현존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고민을 하다가 존재의 참모습,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대충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혹시 서양 철학 책을 조금 이렇게 보고 나서 실존주의나 하이데거 그 다음에 최근에 푸코나 들레즈 심지어는 락강 이런 철학 프랑스하고 이쪽에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존재, 현존재, 존재자로 우리말로 번역되는 말들을 엄격히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존재라고 해버리면은요, 일상적인 우리 말 가운데서는 존재자하고 현존재하고 구분이 안 되고 뭉뚱그려서 그냥 통째로 그냥 존재라는 말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제가 요거를 구분을 했는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 하이데거하고 이제 몇몇 질송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이 존재, 현존재, 존재사에 대한 특히 이제 그 구분을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밑에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존재자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범주화할 수 있고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바로 존재자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 범주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자고 우리가 말하는 뭐뭐가 무슨 물건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존재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존재가 뭐냐 하면 그 존재자를 있게 하는 그것이 존재예요. 존재 자체. 그럼 이 존재 자체는 모양이 있거나 대상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being이나 자인이라는 말로 이제 도구로 쓰는데 이것은 서양에서 이제 신학에서는 신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 자체로 있는 거. 그게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존재자는 대상으로서 있는 건데 그럼 현존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흔히 인간을 현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자인이라는 말로 이제 도거에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썼는데요. 세계 내 존재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를 매개해서 이 세상에 던져지잖아요. 세계는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나는 항상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현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은 연기하고 아주 유사한 개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 맺음이 없으면은 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존재인데, 이 도구가 재밌는 게요. 여기 자인하고, 다자인하고, 자인데, 를 보면, 요 접두와 다는 그때라는 시간 접두사이기도 하고, 거기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두 개의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거기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라는 말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되지만 어떤 관계 하에서만 있는 게 다자인이라는 현존재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자이엔데는 그것이 규격화돼서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된 어떤 범주라고 한다면은 다자이는 항상 그때 그 자리에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만 그때 거기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 그게 나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도 고정된 게 아니죠. 나는 항상 나 홀로 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상대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규정이 돼요. 부모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는 부모고 나는 자식이고, 내가 아들이 있으면 나하고 아들하고 관계는 나는 아버지로 관계가 규정이 되잖아요. 친구하고 사이에서는 친구. 이런 것처럼 세계 안에서 어떤 관계적 존재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현재에 드러나 있는, 현이 드러난다는 뜻이잖아요. 현 존재라고 했을 때, 현현한다 했을 때, 현재 드러나는 것은 그냥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현 존재예요. 인간은 항상.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참모습이라고 했을 때 재행무상을 설명할 때나 제법이나 재행은 사실은 고정된 것도 아니고, 변한다는 말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있게 하는 그 무엇의 그 근본 바탕인 자인도 아닌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 그래서 제가 존재의 참모습이라고 하면은 수양철학 용어에서 존재라는 말을 하면은요, 스스로 있는 것, 이런 뜻이 돼버려요. 존재는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있는 것. 그 스스로 있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서양에서는 신뿐이에요. 하느님뿐이에요. 근데 신은 대상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은 절대자라 그러잖아요. 상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절대자라는 말은 상대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절대자라는 말을 쓰는 순간 절대자는 상대자가 되어버린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해요. 뭐뭐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신은 절대자다라고 하면, 자라는 여기에 규정이 되면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어떤 대상으로서 자이엔데라는 존재자로 전락해버려요. 이 말을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절대자가 절대자라고 말을 붙이는 순간 상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이 말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느님은 상대자가 돼버려요. 절대자가 안 돼. 왜? 창조주와 피조물과 상대적인 관계가 돼버리니까. 관계 지어지는 거는 이미 현존재로 떨어지거나 그것을 고정화시키는 어떤 대상화해버리면 그거는 존재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절대일 수가 없어. 절대자라는 말의 형용 모순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절대는 그야말로 상대가 끊어진 자리. 상대가 끊어진 자리는 어디예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인 열반의 자리밖에 절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양철학 용어를 빌리면 그걸 존재라고 해야 돼요. 참모습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그게 참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참모습 이렇게 해버리면 서양철학 공부를 좀 했거나 물을 먹은 사람들은 이게 진리의 실상, 이런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불교 교리를 해설하고 책을 쓴 사람들이 존재의 참모습이 아니고 존재자의 참모습이라고 하거나 현존재의 참모습이라고 해야 돼요. 왜? 겉으로 드러난 것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무상이고 고고 거기는 실체가 없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참모습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서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서양 철학 하는 사람들은 존재와 현존재, 존재자를 특히 하이데거 이후에 그 실존 철학자들이나 최근에
이제 프랑스, 독일의 그 학자들은요, 요거를 구분을 엄격히 하고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 쪽이나 실존주의에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요거를 구분해 줘야 불교가 세계화되는데도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그런 학자들하고도 의사소통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아마 불교 교리에서 이런 말 얘기하는 데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함부로 그냥 말을 쓰는 거는 경전을 받아요.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쓰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을 쓰지 않고 할 수 없이 이제 그때 쓰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도 분명하게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씁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말 듣고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 서양 철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냥 존재의 참모습, 실상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놓으시고요. 그러고 이제 재행무상, 재행교육, 재범무화를 하나씩 이제 볼 텐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삼법인을 일체계고를 빼요. 일체계고를 빼고 재행무상, 재범, 열반 적정을 삼법인으로 하기도 하고 또 제1체계고를 넣어가지고 사법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보고요. 하나씩 일단 보다가 보면은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재행무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재행은 모든 형성된 것이에요.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변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행은 우리 마음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짓고 형성하고 조건 지우는 의도, 조작,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의 습관적인 경향성이에요. 습관적인 경향성. 특히 이제 12연기를 이해할 때 그 무명에서 행이 바로 나오잖아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라는 얘기는 무명이라는 말은 밟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도 잘 못하면서 이런 뜻도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습관이 몸에 그냥 배인 거야. 그 습관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습관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하는 사고방식이나 습관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분별작용을 일으켜서 지어내는 우리 마음의 혹은 우리 행동의 말의 경향성, 이게 행위예요. 그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적으로 행한다 할 때 그때는 의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게 지혜롭지 못하고 밟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이게 행위에 가까워요. 늘 하던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거를 자기식으로 규정을 짓고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유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분별작용 그 자체가 어쩌면 유의고요. 마음의 분별작용이 유의예요. 유의.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뜻이고요. 뭐를 함이 있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현상화되는 게 법이에요. 왜 유의법이에요? 그게 구체적인 것. 근데 그 현상이, 자, 지난번에 색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드러난 현상이라는 말은 내 마음으로 규정한 내 머릿속의 개념이지, 바깥에 있는 대상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 현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봤을 때 그때 색도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 법도 똑같아요.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게 분별작용이죠. 얼핏 보다가 보니까 뱀인 것으로 뱀이라고 인식한 자기가 파악한 현상,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은 저놈 XX 같은 놈 했을 때 그 누구예요? 내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XX라는 인간으로 그 사람을 규정한 게 그 현상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태양, 나의 장미 했을 때 나의 태양과 나의 장미가 바로 유의법으로 규정된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의법은 분별망상이 끌어져 번뇌가 없는 거예요.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심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일체
그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그게 무위법입니다. 그 열반의 내용이 무위법이에요. 그러면 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는 이유는 제법무화라고 한다면 제법에 과연 유의법과 무위법을 다 포함시켜야 될까? 아닐까요? 그럼 제법에다가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제법 무화의 제법에 유의법과 무위법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고 제법 무화를 설명해 버리면은 뭐가 돼요? 얼핏 맞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맞게 돼요. 그 왜 그런지 이따가 봅시다. 일단 여기서 넘어갑시다. 제 행만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행이 무상한 것도 행을 제대로 이해하면 당연해요. 왜? 우리 마음이 지은 바니까 이게 고정된 게 아니죠. 그렇죠?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으로 지은 행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 원효대사가 깨달은 것도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마음으로 해골바같이 물을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같이 썩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구더기가 울거리는. 그래서 구역질을 하다가 아 이거 똑같은 물인데 내가 어제 밤에는 시원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구역질이 난 더러운 물이네. 시원한 물이다 했을 때도 내가 지은 현상으로서 법이고 아우 더러운 물이네 라고 인식했을 때도 그 더러운 물이 바로 뭐예요? 유의법으로서 현상이고 그게 행이에요. 행.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마음이 바뀌는 순간 그 행은 야 시원한 물이라는 거는 구더기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구더기가 울거리는 걸 보는 순간 시원했던 물은 없어지죠. 그럼 바로 무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행이라는 게 제행무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건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행무상을 설명한다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래 물건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니도 변하고 뭐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틀린 건 아닌데 불교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거는. 행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행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서양 철학에서 뭐 헤라클레토스뿐만 아니라 이제 변증법에서도 막시즘에서도 무슨 것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대상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대상도 변해요. 분명히 이 물건도 변해요. 산천도 오랜 세월 변해요. 이 지구조차도 지진 활동을 하고 뭐 이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언제 이 지구가 유성에 충돌해가지고 폭삭 깨져서 없어질지 몰라요. 그것도 변하는 건 맞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제행무상은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행은 마음의 분별작용이지 바깥의 대상세계의 대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마음의 변화. 마음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 세상에 이게 심지어는 물리학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불교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면은 일체유심조라는 말 하나로 그냥 다 끝내버리면 돼요. 그 조자가 유심조하는 게 조하는 게 행이에요. 조한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 마음이 지은 바로 드러나는 그게 행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불교가 너무 쉽고 교리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 일단 그거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경전의 내용들이에요. 맞지마니까의 비구들이요. 색은 무상하다, 순은 무상하다, 상은 무상하다, 행은 무상하다. 그 오온이 무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오온이 무상하다. 색수상 행식이 무상하다. 자, 그러면 초기 불교하고 대승 불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 오온이 무상하다라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게 반야신경의 색수상 행식, 색적시운 공적시색.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됩니까? 이런 게. 근데 이제 남방불교 사람들은 반야신경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불설이 아니래요. 과연 그럴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방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초기 불교하고 반야사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에도 비구들이 형성된 것들, 이게 행이죠, 행. 행은 무상하다. 비구들이 형성된 것들은 경고하지 않다. 비구들이 형성된 것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비구들이요. 그러므로 형성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싫어해야 마땅.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낸 거니까 욕망을 떠나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규정한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소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소외, alienation, 소외라는 말이 이제 철학적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소외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철학에서는 소외, alienation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든 것에 의해서 거꾸로 집에 종속당하는 상태를 소외라 그래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이건 이제 막시즘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걸 일반화하면은 인간이 만든 것에 의해서 거꾸로 집에 종속당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돈을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돈의 노예가 돼요. 권력이라는 제도도 인간이 만들었는데 권력의 노예가 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노예가 뭐예요?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노예가 되는 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게 그게 어떤 정치적이든 사상적인 경향에 인생을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전부 뭐예요? 생각이지. 돈이든 권력이든 종교든 아니면 어떤 사상에 의해든,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조, 아니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사랑, 증오, 이게 전부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지어낸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증오하는 것도, 권력에 대한 욕망도, 돈에 대한 욕망도. 이게 욕망이잖아요. 전부 마음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가 지었어요. 그 지은 걸 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 행은 전부 다 뭐예요? 경고하지 않다. 언젠가는 바뀌는 거다 말이에요. 늘. 허망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야 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게 해탈해야 마땅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노예가, 소외 상태가 자기 생각으로부터 소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종교는, 또 진정한 의미의 철학은 그런 생각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진짜 공부예요. 우리가 자유인 그러잖아요. 대자유 해탈. 뭘로부터 자유로운가? 근데 선사들은 그런 말을 하면은 한마디로 거꾸로 뒤집어서 잘라버렸잖아요. 죄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죄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그럼 선사들의 대답이 뭐예요? 누가 너를 속박했더냐? 누가 너를 구속했더냐? 아무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속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중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행계고인데요. 이게 왜 일체계고가 아니고 재행계고냐. 요게 재라는 말은 사브라는 말이에요. 사베. 요게 모든이라는 형용사고요. 쌍카라가 행인데 투카는 고고. 여기서도 재행 무상에도 사베 쌍카라잖아요. 앞에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아니짜라고 그러는데, 아니짜가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무상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베 쌍카라 두카가 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재행인데 왜 한문 번역을 할 때 요거를 일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근데 일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일체라고 번역을 하면 뭐가 돼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한자말에는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상계 안에서도 뭐예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행계고가 원래 원문의 직역 그대로 하면은 재행계고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하게 해요. 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이제 사베 쌍카라 두카를 일체계고라고 번역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현상계에 대한 오해의 여지도 있고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뭐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행이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도 행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영원한 것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데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 행복하고 좋은 거는. 그렇게 하면은 일체가 오히려 더 강조하는 분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재행계고라는 말보다도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궁극적인 해탈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닐 때는, 상대적인 의미의 즐거움일 때는 그 역시 착각일 뿐이고 역시 괴로움의 씨앗일 뿐이다. 괴로움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일체계고라고 번역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즐겁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는 괴로움이야 라고 설명하려고 일체계고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문은 재행이다. 똑같이. 그리고 저거를 일체라고 번역을 한다면은 사베는 모든이라는 형용사니까 모든 그 쌍카라를 생략한 게 되어버려요 또. 그래서 재행으로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원문에 충실한 그다라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했던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이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고고는 괴로움 그 자체, 현상적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든 괴로움, 그게 고고성이라면 행고성이 바로 형성된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데서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이에요. 영원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게 이제 행고라면, 괴로움은 그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자체가 괴고예요. 괴가 어그러진다, 무너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행고라는 말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재행계고에서 행고성이 결국은 우리 이 세상에 이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우리 마음이 작동되는,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 그게 행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것, 그게 행인데,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우리가 자꾸 끌려다녀요. 마음이 좋은 감정이 일어나든 미운 감정이 일어나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애착하게 되고 가래를 하게 되고 욕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좋은 거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변해요. 그래서 형성된 괴로움이 바로 행고성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재행계고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탈고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마지막에 오치온고였잖아요. 그 오치온고가 사실은 다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본질적으로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것으로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그 취착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다, 내 것이다.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거기에서 번뇌망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다, 내 것이다 하는 데에서 그것을 간수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나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번뇌망상. 그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마음을 쓸 이유가 없는데, 색수상 행식으로 내가 이루어진 것이고 나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이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나의 의도나 느낌이나 수상행식이죠. 이제 그 느낌과 인식과 모든 작용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것이 이제 오온치고예요. 그래서 재행계고라는 말은 이제 그 행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될 수 있는 괴로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재본무아예요. 재본무아는 모든 법들에는 자아가 없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법하면은 불교에서 법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진리, 가르침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이제 그렇게 쓸 때는 우리가 법보라고 할 때는 진리 그 자체, 이제 그 다음에 정법, 뭐 법등명, 자등명 할 때 그때 법, 예불문에서 달마야 아중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달마가 법이잖아요. 이럴 때는 진리나 혹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제 그것 말고 현상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이렇게 의근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적어 놓은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육근, 육경이라고 하죠. 육근, 육경. 육근이 뭐죠? 안, 이, 비, 설, 신, 이.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뚱이,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 여기에 상대가 되는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색, 성향, 미촉, 법이잖아요. 요때의 법이에요. 바로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법. 요 법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요 법이. 그냥 진리다 가르침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의근의 대상이 되는 법. 제법무아의 법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법무아의 법은. 그래서 거기에 밑에 3번에 괴범 임지자성이라고 적어놨는 게 뭐냐 하면은요, 다른 것하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인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데피니션 할 수 있는 현상의 특징,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자, 테이블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여기 테이블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제 앞에. 아니면 여기 칠판, 이제 테이블 안 보이니까 칠판, 화이트보드, 칠판, 이게 흰색 칠판이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로 보이죠? 그럼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칠판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칠판이에요? 칠판이라고 했을 때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색깔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교실에 있던 그 푸른 색깔, 청색 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칠판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테이블도 마찬가지죠? 테이블이라는 고정된 어떤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모양도 각양각색인데, 근데 우리는 테이블, 칠판 이러면은 그 단어를 지칭하는 게 뭔지, 그 단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칠판, 테이블이라는 말을 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칠판이다, 테이블이다, 뭐뭐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을 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라면 그냥 그거 대상을 직접 지칭하는 게 돼요. 그렇지만 테이블처럼 사실은 테이블은 고정된 모양이 딱 고정된 모양이나 크기나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럼 테이블이라는 건 뭐예요?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게 괴범 임지자성,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 데피니션 할 수 있는 현상의 특징. 근데 의자를 갖다 놓고 이게 테이블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일단 일상적으로 그거는 야 그게 의자지 테이블이냐 누구나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라고 했을 때 둥근 의자든 네모난 의자든 등받이가 있는 의자든 없는 의자든 의자라고 했을 때 의자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 말을 괴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지자성은 특별한 그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법의 특징이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은 우리 공통적인 우리 개념인데 이름 붙여진 건데 다른 것하고 구분 짓게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범이고 임지자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였든지 간에 이게 추상적인 것도 돼요. 추상적인 거. 예를 들어 사랑, 명예 이런 말도 그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나름대로 경험하고 명예라는 걸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그 인식의 틀 속에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다, 명예라는 게 어떤 거다, 자기 나름대로 이 개념의 틀이 형성되잖아요. 그게 계범이고 임지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건 욕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랬을 때 욕망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은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되는 특징이 바로 임지자성, 그 나름대로의 특수한 임무가 구분되는 특징, 그런 것들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들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의식, 의근에 의해서 대상화된 거예요. 물질적인 대상이든
추상적인 대상이든지 간에 법은 뭐예요? 의식의 작용으로 대상화한 건데 법은 대상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의식의 대상을 내 안에서 인식한 거, 그게 법이에요. 그 이해가 되셨죠? 그 바깥에 지금 여기 여러분이 눈 밖에 눈의 대상으로 이 칠판이 보여요, 화면을 통해서.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 밖의 대상으로 보이는 칠판이 법이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칠판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는 개념의 틀,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라고. 대상을 인식하는 틀. 그러니까 그게 법인 줄 알면 그 법에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아가 없다라는 말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법에는 자아가 없다.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걸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교리책에는 보면은 왜 자아가 없는지만 자꾸 설명을 하고 법을 설명을 안 해. 근데 법의 특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자아가 없다라는 건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삼법인을 얘기하면서도 무상고 무아, 이것만 얘기를 해요. 무상고 무아. 그리고 제 행과 제 법을 설명을 안 해요. 행이 뭔지 법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하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야. 이러니까 뭔가 철학적으로 그럴듯한 것 같고 고상한 게 들리는데, 사실은 자기는 뭐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야, 세상이 다 무상하지, 야, 세상이 다 괴로움이야, 야, 세상에 실체가 어디 있냐, 고정된 게. 이런 불교를 아는 것처럼 도인 노릇을 하는데, 그럼 뭐가 무상이고 뭐가 고고 뭐가 무한데? 앞에 있는 제 행이 뭐고 제 법이 뭔데 물어보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걸 대상인 줄 알아. 바깥에 있는 대상인 줄. 그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이 뭔지 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그거 당연히 자아가 없는 거지. 그게 어떻게 고정된 거냐. 나의 개념일 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자아가 없지, 그게 당연히.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브라만교로 되돌아가는 거고, 그게 웃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무아.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얘기를 할 때 제행이 뭔지, 제행 무상, 제행 계고, 그 다음에 제법 무아라고 할 때 행과 법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무상이고 고고 무아라는 거는 저절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서 색적 시공 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아를 다른 말로 세 글자로 한자로 무자성이라고도 번역을 하잖아요. 무자성이라고 하니까 이제 무아를 세 글자로 쓰면 무자성. 이 알을 자성이에요. 자성. 여기서 말하는 아트만은. 그럼 자성이 뭐냐? 스스로 있는 성질,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하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 홀로 있는 것. 그게 아트만이에요. 그 자체로 있는 것. 근데 이 세상의 현상계에 드러난 모든 것은 연기법에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현존재예요. 그건 현존재, 존재자이거나, 존재자는 우리의 생각으로 개념 규정을 해서 대상을 범주로 대상화 시켜놓은 게 존재자예요. 그런데 자성이라는 말은 그 스스로 홀로 있는 있다, 이런 뜻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게 무자성이고, 그걸 다른 말로 아트만을 아로 번역한 것일 뿐이에요. 아 혹은 자성, 혹은 자아로 번역을 했어요. 아트만을 아, 자성, 자아, 똑같은 말을 이제 아트만에 대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스크리트어는 아타, 이제 저참 빨리어는 아타,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는 아트만. 그런데 이게 자아가 없다 혹은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이거를 한 글자로 표현한 게 뭐예요? 이게 공이에요. 대승불교에 오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공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르지를 않아요. 자, 그럼 법이 이해가 됐습니다. 법이 뭔지를. 그 의근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 대상은 우리의 분별 작용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이 개범은 분류를 해내서
뭔가 구분하는 특징으로 그것들을 분류를 해낸다 이 말이에요. 책상이다, 의자다, 심지어 과일 중에도 과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과일이라는 게? 과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일 하나만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사과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과는 파란 사과도 있고 빨간 사과도 있고 후지 사과도 있고 뭐 홍옥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사과라는 게 하나가 딱 정해진 게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과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있는 거예요. 사과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으로서 사과는 없어요. 파란 사과, 빨간 사과, 덜 익은 사과, 잘 익은 사과, 썩은 사과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건 그냥 법인데, 근데 그 사과라는 거기에는 실체가 없어요.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큰 여러 가지 사과 가운데 그걸 포괄하는 어떤 배하고 구분되는 뭔가 하여튼 특징. 그게 사과인데 그걸 법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법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법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실제 부사가 있고 홍옥이 있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해가 분명히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법무화에서 제법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현상, 의근의 대상이면서 계범으로서 어떤 다른 것과 구분되는 특징. 그 과일과 과일 아닌 거. 그 다음에 사과와 배, 포도, 뭐 참외, 수박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그것이 구분되는 계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법에는 사실은 고정된 홀로 존재하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그 공정된 특징을 그냥 그렇게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구칠화경, 대구칠화경에 이런 게 오근이 뭐죠? 안이비설신. 여기가 의가 들어가면 육근이 되죠. 오근이 안이비설신이 개별적으로 인식한 내용을 모두 다 경계로 인식하는, 요 경계로 인식이 법이에요. 경계가 대상이잖아요, 대상. 경계가 육경이죠. 안이비설신이 경계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게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안, 눈에 대한 색. 이 귀에 대한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 귀에 대한 성, 소리. 그 다음에, 안, 입이 설이니까 색성향, 코, 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입하고 맛하고.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몸의 촉감. 그런데 여섯 번째가 육근이 항상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몸뚱이는 눈에 우리가 직접 인식하는 것 같으니까. 그 여섯 번째가 은데, 이 오근이 봤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우리 몸뚱이로 촉감을 느꼈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이비설신이 근데 눈, 귀, 코, 몸뚱이가 없으면은 또 그 인식을 못해요. 어쨌든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게 뭐뭐다라고 판단하는 게 의식이에요. 의근이란 말이죠. 의근. 그래서 다 이런 것을 다 경계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의근이에요. 의예요.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게 이제 대상화돼서 저게 뭐 카메라다, 뭐다, 테이블이다, 의자다라고 인식하거든. 소리를 듣고 저게 자동차 소리다, 새 소리다, 뭐 무슨 차 소리다라고 인식하고. 이렇게 각각 하는 게 의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그 경계가 결국 의지하고 있다는 말도 뭔 말이에요? 각각의 대상들이 그게 형상이 됐든 소리가 됐든 냄새가 됐든 촉감이 됐든 그것이 의가 없으면 뭐예요? 우리한테는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데 그게 의지하고 있다는 말도 의근에 의지하는 거예요. 의근에 의지해.